수요일날은 새벽에는 시편을 보고 또 수요일날은 필요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신명기니까 굉장히 앞으로 가야겠네요. 신명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6장.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진짜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인데 흔히 교회 교육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안양대학에서 교수하고 대한신학 대학원대학교 교수하면서 아마 좀 독특한 기독교 교육을 강의하는데 쉐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 그 영어로 listen to Israel 시작하는 게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왜 요구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많은 기둥이 있죠. 근데 꼭 필요한 집도 그렇고 이렇게 기둥 하나로 있으면 뭐 넘어지잖아요. 적어도 기둥이 두 개 있다면 왼쪽에 쉐마, 오른쪽에 토라입니다. 오른쪽이 쉐마, 오른쪽에 쉐마, 왼쪽에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쉐마, 토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토라는 율법이에요. 그 특별히 십계명 이런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구약의 5권의 전체를 토라라고 본다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구약의 5권을 뭐라 그래요?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를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39권 중에 앞에 5권, 뒤에 5권 그래서 39권을 만들 때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27권을 만들 때 앞에 사복음서, 그다음에 3권을 공관복음 만들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옥중서신, 그다음에 13권의 또 바울서신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구약의 5권을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가 뭐라고요? 앞에서부터 5권. 그걸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지금 여기 신학교예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듣는 자세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산만하고 몇 살이 여기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래요. 근데 율법, 법 공부하기 힘들어요? 물어볼게요. 법이 어려워요? 신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생 신학이 어려워요. 신학이 어려워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주명수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법을 해보고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이 어렵대.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뭐 모르니까 제가 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과 저는 교육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신학이 어려워요. 왜 신학이 어려우냐? 신앙이 없이는 신학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신학을 못해요. 물론 법은 머리가 뛰어나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종목이지. 교육이 어려워요, 신학이 어려워요? 네? 신학이 어렵다 그래야겠지 분위기가. 네. 초등학교는 언제 개학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선생님이신데 모르고. 네. 어렵죠. 근데 신학은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온 거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신론이라는 단어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신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신론자는 있어도 무신론자라는 단어는 사실 옳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거부하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누군가가 운행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과 대낮의 해를 누군가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거역할 수 없죠. 거역할 수 없어요. 신학은 가장 기초가 믿음이라는 신앙의 기초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식을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어로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miracle? 이렇게 미국의 신학교에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기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많은 우리 미국의 친구들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죠. 힐링, 일리스 병을 고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가 미라클이죠. 모든 게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게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데피니션 중에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믿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셨는지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 기적의 하루를 한날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 기적 안에 내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 사실은 내 입술의 고백인데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청을 못한 사람들은 이루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거를 따라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걸 너는 믿니? 라고 물어볼 때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시죠? 마음에 새기시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몸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중심. 마음에 새겨라. 네 몸의 중심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heart라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 네 삶의 중심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네가. 먼저는 가르치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얘가 먼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는 쉐마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쉐마는 들어라, 토라는 지키라. 쉐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은 내 삶이란다 라는 게 쉐마라면
토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네가 삼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토라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벌칙이 있듯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토라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안 된단다. 이것이 토라고, 쉐마는 너희가 이런 말씀을 잘 들어라. 계속 너는 계속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쉐마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이 있어요. 템포리 윈도우에 이렇게 지도를 넣고 보면 정말 이렇게 위도 경도로 봤을 때 10, 40 이 창을 열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독교 국가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아시아에는. 일본 보세요. 거의 일본에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진짜 고베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교토도 가서 보면 우리 교회 정도 모이는 데가 없어요. 베트남 제가 호치민 하롱베이 이런 데를 10여 년부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진짜 보면, 제가 아마 꽤 오래전에 그 설교했을 거예요. 2000년 초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오토바이족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무리 다녀도 밤에 십자가를 보지 못했잖아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시에 십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좀 교회가 좀 세워지고 있다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도 가서 이제 교수님이 좀 오셔서 신학기 좀 강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네요. 캄보디아는 제가 갈 때마다 최일도 목사 아세요? 최일도 목사 바포하고 가서 만나면 정말 캄보디아는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아요. 아직도 공항에 도착하면 돈 안 내면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1 주머니 줘야만 나가고. 정말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참 어렵죠. 대만도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제 변수지만 템포리 윈도를 보면 다 우리나라 이제 몽골이 깨고 있고, 네팔이 좀, 그래서 우리 권태훈 선교사 네팔이 가장 오래된 선교사 중에 한 명인데, 네팔이 이제 좀 많이 눈에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적죠. 그런 거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고백 아시죠? 이 나라 사람들의, 이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임요한 씨 아세요? 지금 그 저 밑에 임요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임요한이라는 사람, 세브란스 병원에 옛날 전주병원에 있었지만, 이 임요한이라는 이분이 그 할아버지가 이름도 까먹었네. 그 할아버지가 110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할아버지잖아요. 4대째가 지금 오는 건데, 그분이 썼던 편지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참 게으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10년 전에는 양반들이 좀 약간 거두를 많이 폈잖아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1시에 만나 그러면 1시 반에 오시고, 2시에 만나 그럼 2시 반에 오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게으르고, 베트남만큼 게으르겠습니까? 하여튼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민족이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민족이 발견한 게 있는 게, 이 민족 사람들은 참 정이 많다.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정이 많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언쟁을 높이다가도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집에서 있는 누룽지도 갖다 주잖아요. 아유, 아까 싸웠지만 누룽지 먹어! 이러면서 이제 금방 또 화해하고 막. 템포리 윈도우라는 걸 보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무려 20%가 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다. 선교 국가가 되게 하셨다. 한때는 미국, 캐나다, 한국, 호주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 한국만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와서 듣는 민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제학당 생겼죠. 이어학당 생겼죠. 그 예전에 그래서 뭐 사실상 기독교 고등학교들 시작이 우리나라가 공부가 다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님도 숭이 출신 아니에요? 그 시대 다 숭이 출신들. 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배운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들에게 배워가지고 다시금 교회에 돌아가서 가르치는 데 충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게을리해요.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의 교회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제 아무도 사질 않아서 더 이상 이제 이거 재판을 빼지 않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이제 2권밖에 안 썼지만 맨 끝에 저희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필독서를 줘요. 적어도 신학교를 졸업해 나갈 때 적어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 적어도 교회에서 리더라 그러면 이런 책들을 안 읽고 나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쓰는 게 제가 첫 번째 쓴 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쓴 데이비드 브랜너드의 생애와 얘기라는 책이다.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제가 평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 거기에 장로님들만 그게 50여 명 계세요. 더 될 거예요 지금은. 거기 장로님들이 교육을 꽤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한승도 목사가 온대. 그럼 장로님들이 잘 안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뻔한 시험을 보니까 성경 66권을 쓰세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나가시고 뭐 전화가 왔네 이러고 나가시고 그래요. 하박국 호박죽이라 쓰고 막 그러고 헤매 와 어디까지 갔다가 뭐 돌아가기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써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써요. 욥기, 시면 장을 또 나가다가 이 미가까지 가부터 이제 못 나가요. 그러다 끝나. 신약도 그래요. 신약. 기초가 약하다.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기초가 약하다.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가 약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계명을 쓰시오에서도 사람들이 배 아파서 나가요. 1계명, 2계명 쓰다가 갑자기 6계명 가다가 헷갈리는데요 이러면서 10계명을 잘 못 써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좀 약간 얄궂은 짓을 해요. 예수님의 12여자 이름 쓰시오. 바돌인지 뭐 이러면서 막 헤매시고 막 참 그래요. 두 번째는 신약이 조금 어렵긴 한데 신약 27권에 마태복음이 몇 장, 마가복음이 몇 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뭐 이런 식으로 몇 장까지 있는지를 쓰시오. 그러면 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강사가 한승도이라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람을 못 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보더라고. 그것도 안 가요. 데이비드 브랜너드의 생애와 얘기 이런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27살에 인디안 선교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하다가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 이 일기를 썼던 데이비드 브랜너드의 생애와 얘기. 하나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산을 넘으면 저기에 복음을 모르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얀 눈 위에 빨간 피를 흘리면서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 그곳에 지금 인디안 교회가 세워진 인디안 목사가 나오는 그래서 프로미스 키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워싱턴 DC 강정에 데이비드 브레너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인디안 모자를 썼지만 그들의 귓가에 찬양을 부르는 그게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프로미스 키퍼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두 번째로 제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신디 제이콤스의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그만하겠어요 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 신디 제이콥스의 끈질긴 기도. 하나님은 하다가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선순위면 다른 건 조금 양보하더라도 영원 구령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 짐 월리스의 회심,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더 call to conver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단어 회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걸 해도 좋다,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너와 내가 가장 친밀한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 어쩌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앤드류 머레이처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맞죠? 따라오십니까? 이엠 바운지의 기도의 능력. 내가 잠깐 반주자님 기도하고 올 테니까 9시에 나를 말해줘야 돼. 9시에 손님이 찾아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도하러 가. 근데 지금 앞으로 9시가 되려면 3시간 남았어. 지금 6시야. 저녁 6시니까 앞으로 3시간이 남았으면 3시간 동안 기도하러 들어가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9시에요. 근데 이엠 바운지 나오면서 벌써 3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이런 기도의 능력. 아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3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 이엠 바운지의 고백. A.W. 토조의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세상과 충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스크 벗고 춤추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말이야, 만일에 거기 이태원에 가서 춤추고 있었다면 얘네들은 세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조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왜?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토조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아요. 토조,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다. 제임스 패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의 신학교를 깨우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중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보시는데 within you, within, 너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indwelling. 성령께서 네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책을 쓸 때 책의 제목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다음에 이제 책을 지금 한 권 준비하고 좀 쓸 거예요. 책 제목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책 제목 그 하나 잡는 게 얼마나 가장.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논문 헌정식 할 때 박 교수님 할 때 책 제목 그 헌정식에 잡을 때 제가 여러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논문 헌정식에 무려 20여 명의 박사들이 다 논문을 모아가지고 스승님께 드리는데 책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이상현 교장 선생님이 동서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중국에 들어서 10년 동안 그 용정고등학교 쫓겨나올 때까지 교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안 하고 선교사님이 안 하고 교장 선생님이 하는데 제가 이상현 선교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제목을 좀 하나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너무 멋있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게 주셔서 논문 헌정식 한 것처럼 어찌보면 그걸 하나 들으면 와닿잖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토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The root of the righteousness. 어찌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책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책 장사. 은비 출판사 사장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책들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존 파이퍼,
삶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게 왜 여러분 삶을 낭비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Don't waste your life. 존 파이퍼, 삶을 낭비하지 마라. 존 파이퍼, 다른 말로 영적 침체를 그리고 극복하라.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어쩌면 개혁신학의 선구자인데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존 파이퍼의 제가 좋아하는 책 Jesus, the only way to God.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은혜암전 교회는 제가 오늘 카톡 다 보내드렸죠. 책 제목은 안 드렸는데 전반기 때 책을 15권 정도를 제가 이제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교회 2층이 도서관인데 책을 우리가 기증을 해주세요. 참 좋은 문화가 될 거예요. 서로가 하여튼간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제가 이런 책들을 제가 말하는 거 다 제가 이거 정말 다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MDB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자기 키만큼의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리포트를 써내시오. 이런 과목을 하거든요. 다들 이야기들을 책들을 보면서 좋아하죠. 제가 오늘은 갑자기 쉐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5절까지만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새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동행하는 자의 성도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환경의 어려움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살아도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죠. 있죠. 자,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예외로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똑같은 어려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인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된 책이지만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가끔가다 이 책 보거든요. Oh God, disappoint with you. 하나님 당신께 내가 실망했다. 역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참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안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이렇게 막히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되죠?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 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이 사람만큼 기도하는 자 찾아보기 힘들고 이 사람처럼 경건하게 사는 자 찾아보기 힘들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들이 병에 걸려 죽고 선교 일을 하다가 정말 양쪽에 한 명이 먼저 죽고 자녀를 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경건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 이거를 필립 얀시가 딱 단어 하나로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에게 disappoint with you. 당신에게 참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 말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무겁고 가슴이 뜨겁고 아파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말하기까지의 그 입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비참한 나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커녕 행복한 삶을 말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연결시킬 수 있기는커녕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잘 되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필리비안씨가 많은 경건한 자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어찌 보면은 중대한 신앙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면서 나는 내 것도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그 선택에서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분명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구만.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는 것을 즐기는 아버지처럼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왜 전능하심을 보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면서, 능력이 있다면서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필리비안씨의 이 질문이 어쩌면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도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닌가. 세 번째, 필리비안씨가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는데 막상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비안씨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였다. 더 이상 다른 거 몰라도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양보할 수는 없다. 이제는 아주 당차게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어떤 시기라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책 읽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빨간 걷다가 페이지도 접고, 그리고 여러분, 이 책 말고 필리비안씨라는 사람이 2001년에 요단 출판사에 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은 많이 소개하려는데 비슷한 책인데, 하나님,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필리비안씨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말 못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를 쓰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런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앙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계획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필리비안씨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저는 밑에 가로치고 한승동 목사 대답, 나는 당신의 종이오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시키는 대로 크니 작으니 십자가를 높이 세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도 후회하지 않으리. 나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립 얀시가 말했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를 필립 얀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공평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며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이에요. 재밌죠? 가슴이 뜨겁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책에 있다고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텐데 이게 정말 삶에서 얼마나 신앙의 고백으로 나왔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정말 느긋하고 좀 풍부하고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가 전부가 되겠다. 앤드류 모레이처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성도. 그것을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부모가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을 가르쳐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이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냐. 저는 했죠. 여러분에게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손목에 그리고 기호 삼고 네 미간, 우리 말하면 이마죠. 이마에 붙여 펴어 삼고 그리고 문설주 즉 집에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예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거죠.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로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설령 지금 이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세의 설교거든요. 영어로 디우테로노미라는 게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40년 지나서 어른이 되고 어떤 자녀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지나와서 할아버지 근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나왔어요? 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가를 말해주는 설교가 신명기예요.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넘겼고 전쟁통에 예수를 믿고 어려움 속에 신앙으로 성공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명기라고 해요. 즉 새로운 명령, 하나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신명이라고요. 이 말씀 마칠게요. 수요일 저녁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목요일 안 나와.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거든요. 자,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바울사도가 디모데에 말합니다. 읽는 거. 자, 뭐 읽고 있어요? 말씀 읽고, 말씀에 관련해 읽고, 그리고 권하는 것,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삼자.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요새 창념하라. 전적으로 매진하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정마다 마땅히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가정마다 경건의 서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읽던 책, 아버지의 서재, 아버지가 늘 즐겨보던 책에 여러 정말 형형색색 때로는 거기에 아버지의 코멘트, 아버지가 이럴 때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 성경책을 들고 올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읽다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보면 항상 제가 웃는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뭐 아들아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뭐 여기에 뭐 누구 이름을 나오면 다 거기 밑에다가 이름을 써놨어. 아버지가 이름을 자,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야. 아들아 내가 자로 우러나 치지 말라. 아들아 가로치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로치고 써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가신 지 없지만 아버지가 남겨있은 볼펜에 그 자욱은 남아있잖아요. 제 서재에 아버지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액자에 아버지가 수요일 기도에 당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자필을 써서 읽으셨던 아버지의 자필 기도문, 주일날 데이비트 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액자에 넣어서 세워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추도식 때에 아버지가 대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추도문, 거기에 저희 어머님 성함이 양복순이었으면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복순 누구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이러면서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헤어졌다는 건 슬프지만 남겨진 게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는 어차피 시드는 꽃처럼 언젠간 다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니까 그 안에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여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자님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시간을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기도문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죠. 수요일 금요일은 저는 어떤 교회들은 그냥 설교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막 가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 교회는 시작도 같이 있으니까 끝나는 것도 같이 끝나고 갈 때도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주기도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개교마다 다릅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시작도 같이 있으니까 끝도 같이 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한 10분 정도 여러분 소리내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반주자님을 좀 불 비춰주고 불 끄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